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서길봉으로 횡보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해설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은 식어도 흘러야 되고 산은 식어도 서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흐르면서 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 세계와 오타각세를 흐르면서 행복을 찾고 또 열반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세여 출세 구시화이 수연 여시오 무상무형 친명비자 행지여명 심처 등내불인 강초월 쟁지만반 막장 보화운시볼 차기 천진 경하물이 된거나 세간과 출세간이 여러분들 세간 알지요? 세간은 여러분들의 세상이고 출세간은 스님들의 세계야. 모두 깨닫고자 하는 거동이고 비록 자연의 흐름이지만 묘상은 형상이 없고 묘상이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모습이어요.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니 참된 이름이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형상과 이름을 어느 곳에서 얻어오겠는가 그래서 강물로 인해서 달을 불러오지 않으면 어찌 온갖 것에 용함을 응함을 맡기겠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달을 보게 하는데 달을 보지들을 않아요. 그러니까 강물을 갖다 놓고 달빛이 비치게 해서 그 달을 비친 달을 보게 해서 달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물을 갖다 놨는데 그러나 만약 보신 화신을 부처님이라 한다면 자기의 천진, 자기의 불성은 어떠한 물건인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강물에 비친 달을 보게 하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보신과 화신을 만들어 놨어. 노사나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진리는 깨치지 않고 보신과 화신을 보여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불성, 본성은 과연 어떠한 물건이드냐 하는 이야기예요. 즉 예를 들면 경전에 보면 보화비진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신 화신은 보신 노사나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요망연이요 요망스러운 인연이니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만이 오로지 뭐요? 광명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연부를 하는 것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는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신구이를 짓는 업이 많아야 하지만 업의 과보도 언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 움직여야 더 지혜로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의 그 과보를 보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순현업이다.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업을 우리는 순생업이다. 금생에 지어서 내내생에 받는 업을 순후업이다. 또한 업을 짓지만 언제 결과가 올 줄 모르는 업을 우리는 부정보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범부들은 그 업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지으면서도 자기가 업을 짓는 줄 모르고 지어. 그리고 받는 데에도 언제 받는지를 모르고 받아. 그러니까 늘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따른다는 이야기.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현들은 어떻게 돼요? 지어도 알고 짓고 또 받아도 알고 받는다는 얘기. 알고 받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요? 적게 받을 수가 있고 지혜롭게 받을 수가 있고, 업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소금이 짠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금 먹고 짜증 안 내죠. 소금이 단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서는 한다 말이죠. 또한 난로가 앞에 있어. 앞에 있는데 뜨거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다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편하다고 될 수도 있고,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피하지 못하고 난로에 넘어져서 크게 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아내도 뭐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줬어. 기쁨을 주었어. 아무리 부모님이 못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이치를 알면 속상해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뭐예요?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그냥 감사한 마음이고, 부모님을 뵈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함이라는 건 이를 형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쁨이든 행복이든 고통이든 받을 수가 있었겠냐는 얘기. 고통 자체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전부 행복이었다는 얘기. 이러한 이치, 처음에 전구업지들로서 나를 맑게 해서 이 맑은 걸 가지고 주변을 맑게 했다. 중생구제를 하겠다. 자리이탈을 하겠다. 라고 해서 나갔는데 부처님 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리이탈, 중생구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펴는 개송이 개경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우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상심심이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이야. 이게 바로 어떤 법이에요? 심지관경에서는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얻게 한다라고 해서 능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어리석은 중생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능주다 했고, 지혜를 얻게 한다 해서 능수라 했어요. 또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해서 희락이다 표현을 했고, 극락의 보배로운 사다리가 된다라고 해서 복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도사다라고 하는 부분 14가지를 무상심심 미묘법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참고로 하시고. 그럼 이러한 법이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느냐? 백천만겁 난조예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어떻게 돼요? 만나 뵙기가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여러분들 겁이라는 게 있어. 겁. 겁에는 바로 뭐예요? 계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고 증강겁이 있어요. 그럼 계자겁은 뭐냐?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크기 안에 계자씨가 굉장히 작지 않아요? 하나 가득 갖다 넣어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그 계자씨 한 개를 가져가서 그 계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계자 1겁이라고 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한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크기의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런 긴 장삼으로 한 번씩 쓱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반석 1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백천만겁이라는 건 얼마나 오랜 세월이. 부처님께서 배살리성에 원숭이 연못을 거닐고 있을 때 제자들도 쫓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사성제를 열심히 관하거라.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이 여러분들 함경에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봤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엄청 많이 설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를 관해라. 부처님께서 초전법륜도 사성제 8정도 12년 연기법을 했고 마지막 법문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사성제에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보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에요. 여기에서도 사성제를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관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맹구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올라와요. 300년에 한 번씩 구멍난 뗏목이 바다 위를 지나가. 근데 어느 바다 위로 올라올지 어느 바다 위로 지나갈지를 몰라 뗏목이. 그런데 눈먼 거북이가 뗏목 찾기도 힘들지만 만나기도 힘들지만 뗏목을 만난다라고 해도 구멍난 부분으로 해서 몸을 올려서 숨을 쉬거나 그 뗏목 위로 올라오는 확률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힘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4가지 우리는 난득이 있다. 하기 힘든 게 있다.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뭐예요? 인생 난득이요, 장부 난득이요, 출가 난득이요. 바로 불법 난득이다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또 장부로 태어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났어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복이 하나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출가한 분들이요. 머리를 깎고 꼭 승복을 입어야 출가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불법을 배우잖아요. 마음으로 출가했잖아. 심출가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출가를 이루었어. 그 다음에 불법 난득이라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만나게 됐어요. 4가지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대복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적어도 3가지 복 이상 4가지 복을 갖췄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범부는 어떻게 돼요? 해 뜨기를 기다려. 근데 성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서 해를 깨운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망하라고 기원을 해도 성공할 것이요.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도 역시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법을 우리는 뭐예요? 악음문견 득수지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해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어떻게 돼요? 깨우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돼요? 많이 접해야 돼. 그럼 부처님의 법이 쌓여있는 창고로 들어가야 부처님 법을 많이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법장 진언하는 거예요. 법장을 여는 진언을 하는 게요. 그럼 법장이라는 것은 바로 창고장자를 써요. 법의 창고야. 법의 곳간이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교설이나 교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런 곳이다. 법이라는 것은 만유의 실상이에요. 거기에는 성주계공의 이치, 바로 생주멸의 이치,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례 이런 묘한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이치가 담겨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우리는 법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법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개법장진언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꽃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없어지지 않고 꽃의 색깔은 비가 와도 그 색을 뭐예요? 흐리게 할 수가 없듯이 올바른 수행자들의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는데 그 인간의 향기 또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법을 익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없어도 바로 뭐예요? 우하는 막을 수가 있고 또 서 있는 산을 부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재앙을 부술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달라고 우한을 깨달라고 재앙을 깨달라고 부처님 가르치기 깨우치게 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부처님은 익혀서 스스로 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장을 열면서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돼요? 깊이 있게 확실하게 깨우치겠다. 그것이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예요.
옴은 이미 설명드렸어요. 탄생, 환희, 그죠? 진언의 왕, 모든 소리의 어원, 희망, 또 반드시 기어코의 뜻을 다 담고 있고, 아라남은 어떻게 돼요? 깊다. 아라다는 뭐예요? 이르다. 바로 이러한 부처님법을 어떻게 돼요? 대충대충 넘어가겠다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이 있고 뭐예요? 깊게 깨닫겠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닫겠다. 반드시 뭐예요? 깨우치겠다. 이르겠다. 부탁하고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불법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불법의 이치와 도를 우리가 가장 깨달음을 많이 느끼신 스님이 누구라 그러죠? 달마대사라고 하죠. 바로 달마대사께서는 도의 입문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도의 입문을 첫째는 이입으로 표현했어요. 이입이라는 건 이치로 들어가서 도를 깨우치는, 바로 뭐예요? 이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에 의한 지혜를 깨쳐가지고 우리가 도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글을 하나도 몰라,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보면 아이고 나는 글을 모르는데 테이프 가져가서 테이프로만 공부를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치를 잘 모르면 바로 뭐예요? 행위부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행위라는 것은 실천행으로 들어가는데, 실천행에는 여러분들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못해?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식은 왜 이렇게 못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이렇게 안 갚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도 이렇게 없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바로 달마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원행위라. 바로 원망과 증오가 생기는 보는 바로 뭐예요?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렇다. 바로 업력으로 오는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언젠가 꿔서 썼거나, 아니면 이생이 아니면 전생이라도 내가 꿔서 썼어요. 전생이는 모르니까 바로 전생의 업으로 돌리거나 하면 뭐예요? 편안함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보혼행으로 터득해라. 두 번째로는 바로 뭐예요? 수연행으로 터득해라. 따를 숫자 인연년자. 바로 뭐예요? 인연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연에. 산이나 물이나 세상이나 남편이나 자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적응하는 규범, 쫓아가는 규범을 키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없다 하는 이치를 터득해라 그랬어요. 뭐야? 내가 없는 이치를 알아서 쫓아가라. 남편을 내 맘대로, 자식을 내 맘대로 만들지 말고 뭐예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내가 쫓아가면 탈이 없어. 자식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 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번뇌하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그런 상대도 자기 맘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대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뭐야? 내가 없으면 뭐예요? 끌고 오려고 하는 놈도 없어. 기뻐하는 놈도 없어. 슬퍼하는 놈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무소구행이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집착에 빠진단 말이에요. 집착, 탐욕 이런 게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도 나오는 게 뭐예요? 파식망상 필부득이야. 육군으로 형성되는 건 전부 망상이야. 이것을 뭐예요? 깨뜨려라. 필부도 그리고 어디 하지 말아라. 반야심경에도 뭐예요?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이반야바라밀다. 이 무소 듣고 어디리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뭐예요? 보살은 전덕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어디리 하는 마음. 우리 보살님들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죠. 일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불할 수 있어. 근데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얻어서 행복을 느껴요. 뺏어서 행복을 느껴요. 차지해서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면 뭐예요? 이타행을 못해. 보살행을 못해. 그러니까 여자라서 성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성불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뭐예요? 뺏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차지하는 마음. 거기에 행복을 자꾸 느끼려고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소구행이야.
그래,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무소고행을 가져라니. 그래야 탐욕이 없어져. 집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청법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법다이 행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법다이 행을 해라. 그래서 법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데 불본 행집경에 보면 바로 법을 전하는 전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세간의 이익과 뭐예요? 안락을 위해서 전해라 그랬어. 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근데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뭐를 키우기 위해서 전하면 이건 뭐예요? 전법자의 역량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상대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전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설법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법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치에 맞고 논리정연하게 하되, 반드시 부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 이야기를 전하려면 언제 어느 때 누구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라는 것이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면은 그거는 내 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교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수도 있고, 또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요즘 보면은 한글로 풀이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경전도 근거가 있는 걸 근거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풀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원전도 없이 한글로만 쭉 해서 나온 뭐예요? 하나의 소설책이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청법행이다 하는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 입문을 하는데,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천수경이라고 그래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인데 그걸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그래. 천수경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신경,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대신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라니 광대엄만 무예 대비심다라니 신묘장구,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수경은 뭐예요? 불공력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라니에 제일 가까운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 화천수라는 게 나와요. 화천수는 뭐냐? 천수경을 그림으로 풀이해서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신적인 역량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엔 거기에는 또 어떤 경전이 나오냐면 42수 진언이 나와요. 여러분들 천수경을 총주라 그래. 총주. 그렇게 놓고 하다 보면 이 42수 진언은 별주라 그래요. 왜냐? 하나하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이것을 해라. 이걸 원하면 이거를 해라 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별주라고 그래요. 바로 부처님께서 보타라카산에 계실 때에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부처님이 설해라라고 허락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설을 했어요. 천수경을. 그때 듣고 있던 아난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 이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는 경의 이름을 무엇라 하고 이 경전은 어떻게 받아지녀야 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고, 광대엄만부의 대비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걸림이 없는 그러한 보살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경전은 바로 뭐예요? 고통을 없애주니까 구고다란이다. 또는 수명을 길게 해주니까 연수다란이다. 또 악취를 멸해주니까 멸악취다란이다. 업장을 멸해주니까 파업장다란이다. 또한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를 시켜주니까 원만다란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원만다란이,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수심자재다란이, 깨달음의 지위를 빨리 뛰어오를 수 있게 과일을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속조상지 자재다란이다라고 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천수경은 이러한 모든 공덕이 뭐예요? 다 지니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수경이 이렇게 많은 공덕을 다 지니고 있는데, 천수경을 들고 다닌다 해서 공덕이 다 나와요? 천수경을 갖다 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공덕이 나와요? 그럼 관세음보살님한테 절한다고 해서 공덕이 나와요? 아니잖아. 근데 다들 그러고 있잖아. 자,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것은 그죠? 자재라고 그래. 자재. 달리 자재. 그런데
보세요. 관한 것은 보는 것이야. 그죠? 이 보는 것을 아바로키데라고 그래. 범어로. 아바로키데. 자제한다. 나를 자제한다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 이스바라라고 그래. 이스바라. 그러면 관하고 자제하는 것을 합쳐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고 하는데 복합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바로키데 이자를 빼고 스바라라고 그래요. 아바로키데 스바라. 따로 할 땐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이름은 아바로키데 스바라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바로 뭐예요? 지혜로 자신을 자제하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고, 세상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니까 관세음이라고 그래. 또 세상의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밝게 해주니까 빛광자를 써서 광세음이라고 그러고,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관세자제다 이렇게 표현을, 또한 줄여서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무해심을 베풀어줘요. 두려움이 없게 해줘. 그래서 시무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비를 위주로 해서 바로 대비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에 구세대사다. 또 중생 근기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루두루 널리 나타나기 때문에 보문시연이다. 또한 관세음보살님 보면 항상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어요. 이 연꽃이 무슨 뜻이에요? 봉우리가 맺혀 있는 것 자체를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혹시 연꽃을 들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봉우리가 펴 있다, 이건 뭐예요? 성불을 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좀 복잡한 단계로 들어가. 보문시연이라고 그랬어. 두루두루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 낮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낮추느냐?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구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칠관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양유관음이야. 그죠? 구름 위에 있는 용을 타고 있다? 용두관음이에요. 또 뭐예요? 연꽃 뒤에 앉아있다? 연화관음이야. 이런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바로 상호회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음인데 33가지 관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되어서 나타나고, 보살이나 성문이나 영각으로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비구나 비구니로, 동남이나 동료로 나타나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경우로 나타나. 이런 것을 32가지로 나타나요. 응화신에 따라서 32관음으로 나타나.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문시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자, 요걸 지우고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7관음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약사라고 그랬어. 약사는 12가지 원을 세워서 중생이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게 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지장이 뭐예요? 육도 중생을 윤회하는 거를 계속 뭐예요? 구제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방에 뭐예요? 아미타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방 영토로 극락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지장보살님이 하는 일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관세음보살도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쇠가 빠지게 해도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서방 정토로 끌고 가려니까 해서 끌고 가지 그냥 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극락으로 보내려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도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맡는데, 하늘 중생은 그럼 하늘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뭐 항상 잘 되겠느냐? 아니에요. 왜? 윤회를 하잖아. 하늘에 있다 해도 뭐 죄를 지면 또 뚝 떨어지는겨? 그랬다 또 올라가도 또 죄를 지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하지 말고 뭐예요? 벗어나서 해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중생들은 항상 뭐예요? 불법을 가르쳐. 불법을. 그래서 어떤 불법을 가르치느냐? 여의륜 관음이 여의주와 같은 불법을 계속 뭐예요? 굴려서 가르쳐. 근데 뭘로 굴리느냐? 육바라밀로 굴려. 육바라밀 뭐라 그랬어요? 보시지기에 인욕점된 선정 반야. 육바라밀은 우리의 눈기 코의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봉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기 코의 몸뜻이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육바라밀로 다스려가지고 결국 뭐예요? 천상에 있는 중생을 구제를 해.
그러면 수라가 됐어. 수라는 어떻게 해서 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5개를 잘 해가지고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러면 인간인데 열심히 지키려고 수행을 하는 걸 수라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라는 누가 맡느냐? 11면관음이 맡아. 11면관음. 그럼 11면관음은 얼굴이 11군데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무명이 11개가 있어서 11개 무명을 끊어서 11개의 과일을 부처님의 과일을 이루게 한다 해서 11면 보살이라고 하는데 11면 보살은 그러면 뭘로 갖다 중생을 구제를 하느냐? 바로 수원즉득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원즉득다란이 뭐예요? 모든 수원을 다 성취해주게 하는 다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1면관음의 수원즉득다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수원즉득다란이를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수원즉득다란이가 뭐예요? 옴 마하가로 니가야 사바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알아야 뭘 하면 성취가 되든지 뭘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옴 마하가로 니가야 사바 이것만 하면 소원 성취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소원 성취는 무슨 소원 성취냐? 우리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소원 성취냐?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올 때 마하가로 니가야야 어디에 나와?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에 나오죠.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하가로 니가야 뭐예요? 마하는 크다. 가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 가여이 여기다. 니가야는 여기다. 사바는 뭐예요? 원만성취. 크게 불쌍히 여기는, 크게 가여이 여기는 것을 성취하겠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가여이 여겨요? 중생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는 게 뭐예요? 자비. 자비사 사무량심 가운데 자비야. 그래서 이것이 막 크단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대자대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대자대비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면보살은 뭐예요? 대자대비심을 성취하겠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성취하겠다. 이게 중생구제를 위한 소원 성취의 수원즉득다란이라는 이야기예요. 뜻 분명히 알아야 돼. 나가 이 수원즉득다란이는 한 30년 전에 알았는데 뜻을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이 뜻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맨날 마가로 니가야 싸바 이것만 할 거 아니요. 대자대비심을 갖추겠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바로 어떤 관음이 관리를 하느냐? 준재관음이 하고 있어요. 준재관음. 그럼 준재관음은 인간을 구제를 하는데 삼목, 이비, 사비, 육비 눈이 3개야. 근데 팔이 뭐 여러 개 있어요. 삼목은 눈을 3개 가지고 있어. 관음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돼? 인간들은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시시각각 고통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이러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 의욕 때문에 그래. 그건 왜 그래요? 업을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고통을 받아. 그래서 준재관음은 세 눈으로 갖다 중생들의 혹, 의혹, 업, 고통을 갖다 멸해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런 걸 얻는 건 전부 뭐예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아. 이게 바로 준재관음이고 축생 그러면은 중생은 누가 구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흰말머리처럼 생긴 관음이 있어. 말머리. 이게 마두관음이에요. 축생중생을 구제래. 그래서 삼면육비, 삼면팔비 있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있고 보검을 들고 있어. 또 금강저를 가지고 있어. 금강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건 일반 관청의 난이나 이런 난. 보검을 들고 있는 건 몸과 마음의 장애를 깨뜨리는 귀신의 난. 금강저는 원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결국 중생들의 마장을 제거해. 그 다음에 악의 중생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성관음이 바로 관리를 해요. 성관음은 바로 뭐예요? 악의 중생을 제도하는데 머리 위에 아미타불을 이고 있어. 그리고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어. 오른손에는 바로 뭐예요? 시무외인을 하고 있어. 시무외인. 자, 여러분들 부처님 상호에 보면 시무외인은 어떻게 됐어요? 손 모양이 요 모양이 시무외인이야. 여러분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알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다 알게 된단 말이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친구한테 뭘 부탁을 해. 자, 이건 꼭 해줘. 걱정하지 마. 알았어. 나중에 악수할 때 헤어지면서 야, 내가 부탁한 거 꼭 잊지 마. 그럼 가면서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 이러죠? 걱정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게 시무회이냐. 그럼 부처님법에 보면 자, 요렇게 하고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지.
그럼 여기다 다 담어 요런 뜻이 있어요. 다 담어. 근데 부처님이 한 손으로 한단 말이요. 그죠? 요걸 선정인이라. 선정인, 시무외인, 선정인. 그 다음에 마음에 번나갈 때 요동을 안 해야 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마장이다라고 하고 뭐 수학마상이라 깨달음을 얻을 때 부처님께서 뭐예요? 수학마를 했어. 마구니를 없앴다고 그랬어. 그럼 마구니가 진짜로 있나? 범천재석전이 있나? 바로 암경에 보면 마구니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뭐예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거를 마구니로 표현을 했고 자기의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을 범천재석천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암경에 분명히 해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범천재석천이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돼요? 요지부동 안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손으로 꼭 잡고 있죠. 이렇게 무릎 위로 이렇게 잡고 있죠. 아래로 잡고 여기 항마촉진. 그리고 부처님 카샤 하셨어? 카샤 하셨는데 요 카샤가 흔들거리니까 요 손가락 두 개, 약지하고 새끼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잡아. 그리고 요러고 계신단 말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알았어 이러지. 아래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은 요 손가락 두 개를 하고 이렇게 항상 요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죠? 요건 뭐라 그래? 여원인. 그래 무엇이든지 얘기해봐. 여여하게 원을 얘기해봐. 그래 알았어 하고 듣고 있어. 자, 여원인 얘기해봐 하고 걱정하지 마 하고 요거를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만사형통이지. 그죠? 걱정하지 마. 이거 있죠?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무회인과 여원인을 합쳐 있을 때 요것을 통인. 만사형통. 통인. 자, 그 다음에 봐요. 부처님이 요렇게 하고 계셔. 요렇게. 그죠? 관세음보살님 요렇게 하고 계시지 앉아서. 요건 무슨 뜻이요? 돈 내나 이런 뜻인가? 바퀴가 두 개예요. 바퀴가 뭐야 이게? 수레바퀴가 두 개죠. 전법륜인. 법문을 한량없이 하는 게요. 전법륜인.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지난번 미타정투 삼부경에서 구품인을 했어. 우리가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 왼손은 중생의 세계. 오른손은 너, 왼손은 나라고 그랬어. 바로 오른손은 품을 나타내고 왼손은 생을 나타내. 자, 상품, 중품, 하품. 요거는 상생, 중생, 하생. 그럼 구품이 나왔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계셔. 관세음보살님이. 요건 뭐요? 상품의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전법륜을 하노라. 상품의 하생을 위해서 하노라. 중품의 상생을 위해서 하노라. 나오죠? 이게 구품정이냐? 근데 보편적으로 상품의 중생을 위해서 많이 설해. 왜요? 상품은 뭐예요? 대승보살행을 하잖아. 그래서 대승선을 하라고 그랬잖아. 중생은 뭐예요? 중품은 상생과 하생은 소승선을 하고, 하품은 뭐예요? 중생의 하품은 주변 세간선을 하고, 하품은 뭐예요? 하품 상중하 가운데 하품은 칙명연불을 하라고 그랬잖아. 뭐 잠시라도 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절하고 칙명연불 하품이잖아. 근데 부처님은 하품에 서라는 얘가 없어. 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은 그랬어. 자기는 뭐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는데 세상이 자기하고 싸우려고 한다. 지혜를 깨친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는데, 지혜를 못 깨친 사람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따지고 들고 시비하고 탓만 한다. 낸들 어쩌겠냐. 내비려 둬야지. 그래서 부처님은 하품을 위해선 법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경전이든지 봐봐. 다 대부분 상품의 중생을 위해서 많이 해. 상품의 상생을 위해서. 아니면 째켜야 중생들을 위해서 하지, 하품들을 위해서 별로 하진 않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법문도 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구품인 했어. 그 다음에 지옥 중생은 어떻게 돼요? 지옥 중생은 너무나 많잖아. 그지요? 너무나 많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팔도 많아야 되고 눈도 많아야 되잖아.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구제를 한다. 다음 이제 여기 6관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여행 가기 전에 싸우고 갔어. 그럼 동해 바다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그러면 전날 저녁 때 자기 전에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워서 잤어. 너는 네 방, 나는 내 방에 가서 잤어. 아니면 거실에 가서 잤어.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럼 그게 지옥이야? 극락이야? 지옥이죠. 그러면 저녁 때 재밌게 얘기하다 잘 자요 하고서는 헤어졌어.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잠들 때 그렇게 편안하게 헤어져. 그럼 나는 영원히 잠잘 때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그게 극락이야. 그게 띵까 한다고 극락 가는 거 아니야? 평소에 행복을 우리가 만들면 극락을 가.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 법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에 가 있어. 그걸 가서 여기서 두드린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7번째는 불공견색관음인데, 자, 그러니까 극락 가는 방법 알려줬어요. 자, 평소에 따뜻하게 뭐 나중에 돌아가서 천도제 하는 돈 있으면 평소에 어른들 따뜻하게 해드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극락 가는 길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수륙 예수제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상대방 마음도 편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극락을 가는 거야. 요렇게 해서 극락으로 인도를 하는 거야. 6관음이. 그 다음에 7번째 관음이 불공견색 관음이야. 불공견색 관음인데 공하여 헛되지 않다. 견은 뭐예요? 그물이야. 색은 뭐예요? 낚싯줄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번뇌 있는 중생을 다 그물로 쳐서 가져와서 끌어올려. 낚싯줄로. 이게 바로 뭐예요? 불공견색 관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진리의 낚싯줄로 고해 중생을 제도를 하는데 사서법으로 해. 사서법. 사서법은 뭐냐? 보시에어 이응 동사야. 보시에어 이응 동사. 그러면 보시 한없이 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이행 너를 위해서 살고 동사 고락을 함께 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사무량심, 사서법,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터득한 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독좌일로 향금은 송양행이요 가련 커마객문의 임타망이로구나. 홀로 향로 옆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 두어 줄을 읽고 있노라니 가련하구나 거마의 객이여 문밖의 분망함에 바뀔 뿐이로다. 두 줄의 경을 읽고 있는데 말을 타고 누가 객인이 왔어. 근데 관여를 안 하고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길거리 일로 되게 바빠요. 육군, 육경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일이 남의 일이니까 길거리 일이야. 바로 뭐예요? 집안일에 열중해야 돼. 집안일은 뭐예요? 본성을 찾는 일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왔어도 상관하지 말고 뭐예요? 내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짧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길어. 그거는 일을 바꿀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바꾸면 다 기뻐. 세상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편안해요. 어떤 사람이 간의 수공업을 하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드글드글드글하고 그냥 왕왕왕 기계 소리가 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건의를 해가지고 진정들을 해서 쫓아내자고 해서 쫓아다니는데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장에 뭐 하는 데인가 가보자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문이 막 들어와가지고서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데 미처 대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 혹시 내가 여기 돈 좀 투자해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하고서는 받아. 그래서 거기다 돈을 잔뜩 투자를 해. 그럼 그날부터는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기계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 안 들릴까봐 불에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안 들릴까봐. 뭐예요? 바꾸면 돼.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왕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파세나디 왕이 굉장히 괴로워했어. 그때에 부처님이 그랬어. 4가지 두려움에 닥치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 4가지 두려움이 노병사 무상이야. 노병사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법으로 진리를 다스리면 괜찮지. 노병사 깨달으려고 빌고 매달려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진리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에 맞는 자비와 사랑으로 부모도 사랑했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다면 지금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죽은 뒤에 극락 가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처처에서 지금의 여건에서 뭐예요? 항상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뭐예요? 지금 삶에서 극락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